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 왕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자기의 앞길 점을 치는 그 내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인데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는 죽은 귀신을 불러서 앞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알고자 하는 모습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이 사울 이야기를 왜 넣었을까요? 이것은 핵심되는 구절이 무엇이냐면 이 사울이 왜 무당을 찾아갔는지 이것을 봐야 됩니다. 여기에 앞 28장과 뒤에 이제 30장 다윗의 내용에 똑같이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15절입니다. 15절. 이 사울이 땅에서 올라온 사무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죠?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왜 무당을 찾아갔어요? 다급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다급하기 때문에. 근데 뒤에 우리 30장 6절 보십시오. 30장 6절 보면 다윗도 다급한 일이 생깁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30장 6절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사울도 다급했고 다윗도 다급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완전히 틀렸죠. 행동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울은 다급할 때 누굴 찾아갑니까? 무당을 찾아갔고 다윗은 다급할 때 하나님을 찾았더라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다급할 때 찾는 것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입으로는 주님, 하나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지만 정말 다급할 때 누구 앞에 가십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찾고 어떤 사람은 인맥을 찾고요. 어떤 사람들은 환경을 찾습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 찾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사울에게 아주 다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블레셋이 자기들 연합군을 구성해서 사울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죠.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살아있으면 사무엘에게 물어볼 텐데 사무엘이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체절명의 다급함 속에서 사울은 어떤 판단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모든 땅의 무당을 다 죽였습니다. 멸절시켰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급하니까 또 그 무당을 찾아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죠. 우리가 찾는 그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나는 점을 치지 않았으니까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점도 치지 않았고 토정 비결 이런 거 본 적도 없다.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운세 이것도 안 봅니다, 목사님. 저는 사울 같지 않으니까 잘한 거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은 점을 쳤느냐 점을 치지 않았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사울의 중심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어떻게 해서 점치는 자리까지 나아갔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사울에게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사고방식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어요. 7절 보십시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그랬죠. 누굴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자기 중심성이에요.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그 여인이 누굽니까? 무당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이게 우상의 특징입니다. 이게 사울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던 그 근원적인 이유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심에, 마음 중심에 누가 있었어요? 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사실 사울의 마지막 행적입니다. 이제 길보아 전투에 나가서 여기서 죽어요. 사울의 일생의 마지막에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찾고
무당에게 가는 인생으로 끝이 났는데 그 중심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예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든 금송아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을 이야기할 때 항상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자기를 위해 부어 만든 우상을 섬기지 말라. 우상 앞에는 항상 누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점을 왜 치러 갑니까? 나를 위하여 치러 가는 거죠. 진짜 무당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들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중심성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이 마음의 끝판이 무엇입니까? 탐심이에요. 탐심. 욕심 부리고 탐심 부리는 거. 그래서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모든 근원에는 자기가 듣고 싶은 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 욕망과 탐심이 그 안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전 일생 전체가 욕망과 탐심, 자기 중심성으로 산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이전에 본문에서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하는데 사무엘이 빨리 이 제사를 드리러 오지 않으니까 이 제사를 누가 드려요? 사울이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왜 드립니까? 지금 전쟁을 해서 군사들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다 도망가 버릴까 봐. 그래서 전쟁에 질까 봐. 누구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의 리더십과 자기의 기득권이 끊어질까 봐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그 안에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교만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죠. 이겨도 문제예요. 이겨도. 이긴 이후에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 그랬죠. 아말렉을. 너희는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왜 진멸 안 했습니까? 너무 진멸해서 태워버리기에는 좋은 것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좋은 것이 너무 많으니까 진멸하지 않고 나중에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놓았습니다.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이죠. 이 안에 뭐가 있죠? 사울의 중심에 자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죽는 그날까지도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당을 찾아가서 불러 올리는데 누구를 불러 올려요?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립니다. 진짜 사무엘이었을까요? 아니죠. 진짜 사무엘 아니에요. 귀신입니다.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을 하고 올라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해가지고 그 사무엘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다 죽는단 말이죠. 너와 내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마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속으면 큰일 납니다. 이걸 딱 듣고 나서 뒤에 사울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20절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려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이 이야기를 듣고 깊은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는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진노 가운데서도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사울이 자기의 모든 앞의 행적들을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을 거예요. 그런데 악한 마귀는 사무엘의 형상을 하고 와서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전한 절망으로 회개의 기회를 박탈해버리고 완전한 어둠 속으로 끌고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 요한복음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떡을 찍어서 그에게 주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이 떡을 가룟 유다에게만 찍어 주신 게 아니에요. 12명에게 다 찍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12명에게 다 찍어 주시면서 내가 이 떡을 찍어 주는 자가 나를 팔 자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마지막에 떡을 받고 가룟 유다가 회개만 했으면 누가 예수를 팔려고 했는지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회개시키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딱 받는 순간 떡을 받고 내가 예수님을 팔아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키기만 했어도 없었던 일처럼 만들려고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심각한 범죄 가운데 있더라도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분이거든요. 돌이키는 순간 용서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잘못된 이 사울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무당을 찾아가서 그리고 그 무당이 얘기하는 사무엘이 말하는 귀신의 말을 듣고 깊은 절망으로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내 중심이. 내가 중심이 딱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빨리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만족하는 말을 듣겠다. 내가 정말 어떻게 될지 알아야 되겠다. 이러는 순간 이런 위기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내 마음대로 다 되어야 직성에 풀리는 사람 있죠.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겠다고 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직장이나 가정의 일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아주 조심해야 돼요. 이 자아 속에 강력하게 에고, 내가 깔려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폭력을 사용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사울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 70세가 넘어가면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혼자 외롭게 괴로워하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나 중심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다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대로 살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점치러 가지 마세요. 점은 그냥 빼기만 빼십시오. 점을 빼는 건 괜찮은데 점을 치지 마세요. 성경에 점 빼지 말라 이런 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은 빼시고 점은 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그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고독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